함께 6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총 8번의 환상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제 6장의 마지막 8번째 환상 네 병거 환상이 나오면서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의 8가지 환상이 끝이 납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장 8절로 17절에 나오는 것으로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1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뿔렛과 대장장이 넷의 환상, 세 번째 환상은 2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청량줄을 잡은 사람 환상, 네 번째 환상 3장 1절로 10절은 여호수아의 무죄 판결과 임명의 환상, 다섯 번째 환상은 4장 1절로 14절인데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환상은 5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일곱 번째는 에바 환상 그리고 에바 속의 여인 환상입니다. 이제 6장 1절로 8절에서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인 네 병거 환상이 나옵니다.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환상은 수미상관법이라 그래서 앞과 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환상법입니다. 이 환상법, 인크루시오라고 하는 이 수미상관법은 처음에 시작하는 것과 마지막 끝나는 것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가지 환상을 스가랴가 보고 예언하고 있는데 첫 번째 환상부터 8번째 환상까지를 보면 한밤중에 시작하여 새벽에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눈을 들어보고 눈을 들어보고 눈을 들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눈을 들어보는데 한밤중에서부터 시작하여 새벽녘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보면 6장에 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놋산이라는 거죠. 구리산. 그런데 이것이 정말 구리로 만들어진 산이냐 아니면 새벽 여명에 비쳐서 놋빛, 구릿빛이 나는 것이냐, 성서학자들마다 좀 해석이 다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구릿빛이 나는 산을 의미한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병거 환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스라엘이 이제 죄를 짓고 타락하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했다가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 새벽 여명이 동토오는 것처럼 그렇게 소망의 새 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새 시대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 나오는 이 8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네 말, 병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요즘식으로 하면 탱크 같은 거 아닙니까?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군사 물자입니다. 병거를 타고 갑니다. 첫째 병거, 둘째 병거, 셋째 병거, 넷째 병거인데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개정 한글판의 번역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끌고 있고,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끌고 있고, 넷째 병거는
얼룩진 말들이 끌고 있다. 얼룩말들이 끌고 있다. 그런데 이 말들은 모두 건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만 보면 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넷째 말만 건장한 말처럼 해석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네 병거를 끄는 말들은 다 건장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스가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게 뭔가 몰라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게 이 네 병거가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바르게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하기 힘든 난해 구절이다 또는 묵시에 관한 것들은 아주 제 멋대로 해석해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자기 위주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이런 걸 이용하여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에 이 네 병거는 네 바람이다. 여러분 바람이란 말, 이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라는 말은 정말 그대로 바람, wind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 하나님의 영, 생기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스피릿, 홀리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기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스피릿이 들어오면 우리가 breath, 숨을 쉽니다. 그 숨을 쉬면 그 다음부터 이 숨쉬기를 통해서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네 병거는 네 바람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바람, 루아흐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바람, 루하흐가 이야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초점에 두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 10장 36절에도 49장 36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시편 104편 4절이나 예레미야 49장 36절이나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바람을 통해서 전 세상에, 온 세상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봄바람이 불기도 하고, 여름바람이 불기도 하고, 가을바람이 불기도 하고, 특히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 허리케인, 토네이도 각종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이 때로는 파괴를 가져오기도 하고, 바람이 비구름을 몰고 와서 가물었던 것에 비가 내려서 또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너무 비구름이 머무르고 있으면 바람이 불어서 그 비구름을 몰아내고 햇빛이 아주 강렬하게 내리쳐서 곡식들이 연글고 또 결실을 맺도록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바람이다.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 히브리 사람들이 쓴 성경, 유대인들의 성경에 이렇게 표현된 것은 아마 그들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어쨌든 내 병거는 이 첫째 환상과 짝을 이룹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모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사랑이 증거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5장, 6장에 이어지는 6번째, 7번째, 8번째 환상을 통하여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함으로 오류에 빠지시면 안 되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얻어야 하는데 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나 에바 속의 여인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 대해 징계하시고 악을 싫어하시고 악을 제거하신다는 것을 본 것처럼 오늘 네 병거 북쪽으로 2개, 남쪽으로 하나, 또 하나는 두루 돌아다니는 이 병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한반도가 남북 간의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남북전쟁을 치르고
그리고는 종전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70년, 전쟁 끝난 것 아니고 휴전 상태인데, 휴전 상태에서 70년이나 흘렀는데 아직도 저 북녘 땅은 공산주의의 지배하에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시대에 정말 수백만 명이 아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남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마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처럼 북한도 남한도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환상을 보여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네 병거를 북쪽으로 남쪽으로 두루 다니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구원받은 자를 주님이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지금 마약, 총기 사고, 인종, 증오 범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특히 펜실베니아에 가면 그 어떤 거리에는 진짜로 그 펜타놀 같은 아주 강력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한 2만 명 가량이 있다 그럽니다. 거기서 마약 거래도 하고 심지어는 서로 마약을 놔주기도 하고 막 길바닥에 마약을 놓고 난 주사기가 굴러다니기도 하고 텔레비전을 통해 또는 신문을 통해 나오는 언론을 통해 방송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유럽에도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마약이 성행해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바람에 지금 포르투갈은 유럽에서도 가장 낮은 마약 중독 또는 마약으로 인한 사망률을 보이는 나라입니다. 유럽 평균보다 5분의 1 정도로 적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매우 심각하게 이 마약 문제가 총기 문제와 함께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이러다 망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6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네 병거를 보내요 주님이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지목하여 내 것이라고 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린 사람이니까 사람을 사랑하다가도 미워하기도 하고 정말 아끼고 돌보다가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데 자 6장 9절로 15절은 앞에 나오는 이런 환상과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일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9절로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 이전까지만 봐도 수룹바벨, 정치적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순금 등잔 및 두 감람나무 환상이 나올 때 그 두 감람나무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에 오니까 갑자기 수룹바벨이 사라집니다. 등장하지 않고 모든 것이 지금 여호수아에게로 집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 걸까요? 수룹바벨은 바벨론의 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수룹바벨입니다. 그를 메시아로 여기고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했으니까 수룹바벨이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믿었던 유대인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것을 경계한 그 정치적 세력, 페르시아, 지금의 바사죠. 페르시아, 이란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이제 수룹바벨을 본국으로 소환해버리는 겁니다. 그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또다시 힘을 결집하여 반란을 일으키거나 대적하지 않게 하려고 역사를 보면 수룹바벨을 본국으로 소환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본문에 보면 6장에 이제 수룹바벨이 나오지 않고 어쩌면 수룹바벨에게 씌웠어야 할 면류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고 분명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6장 12절 말씀 이전에 보면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6장 12절에는 보라, 싹, 순이라고 하죠. 브랜치가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이 말은 유대인에서 나와서예요. 포로로 끌려갔다 바벨론에서 와서가 아니라 그 유대 땅에서 나와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고 제3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그들은 헤롯은 다윗의 혈통도 아니고 그는 에돔 사람이고 수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이긴 했지만 오늘 그 성전 재건에 나오는 수룹바벨이라는 성전 재건과 오늘 여기 12절에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6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베들레헴 참 보잘것없고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변두에서 성장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천국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예수님이 저 성전,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오늘 스가랴서 6장 1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는 이 말씀 또한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상관관계,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여호와의 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솔로몬 성전이나 수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성도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이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열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하실 거라고 지금 스가랴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싹, 순을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우린 예수님을 가리켜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대제사장이라고도 부르고 구세주라고도 부르고 친구라고도 부르고 스승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 라고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합니다. 예수 내 친구. 그런 찬송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한 의로운 가지이신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분이 이제 이 땅에서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다스리시며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했던 것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 여호와에게 드린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오늘 베델에서 돌아온 헬렘, 도비야, 여다야,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헨,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 본거지였던 베델에서 온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베델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금과 은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것이고, 그 면류관은 또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 6장을 이 환상과 또 이 상징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읽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헬라인들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바벨론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다 마찬가지지만 어느 문화나 어느 민족이나 자기들만이 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인들끼리 통하는 표현 중에 다른 외국인이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정, 한, 흥, 인연, 이런 겁니다. 이건 우리 한국인들은 들으면 아는데 외국인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합니다. 신나는 게 아니고 흥이 난다고?
자, 노동을 할 때도 노동요를 부르고요. 뭐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서 상여를 메고 나가도 그때도 애곡하며 노래를 불러요.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그들만의 풍습과 전통과 신앙적 원칙에서 표현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거나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유대인들의 문화와 풍습과 언어, 습관과 그들의 상징과 은유를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사실은 뭐 그런 신학적이거나 신앙적인 학문적인 게 아니라 신앙적인 거죠. 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결국 6장의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6장 초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병거를 구리산, 노산에서 내보내서 다 선세계로 흩으세요. 북으로, 남으로 두루 다니며.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뚫고 새벽이 동토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신다. 주님께서 모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이든지 간에 우리를 찾아 나서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새 아침을 밝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중간에 나오는 8절 이하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새 날, 새 해, 새 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오고 오는 시간이에요. 똑같은 24시간, 똑같은 365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가 바뀌면 새 해라 그러고 날이 달라지면 새 날이라 그러고 달이 바뀌면 새 달이라 그래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역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백성들,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감사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모든 거 다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슈퍼스타 한 사람 세워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 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뭐 도로 건설을 하건 집을 짓건 농사를 짓건 뭐 전쟁을 하건 심지어 뭘 해도 혼자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돼요. 서로 힘을 모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슈퍼스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탁월한 한 사람을 쓰시지 않고요. 언제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힘을 모아 그야말로 심포니를 만드는 것처럼 합창단을 만드는 것처럼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할지 모르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 같은 부족한 것을 통하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나오죠.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아리라. 먼 데 있는 사람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비유대인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데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한탄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믿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번째 환상을 통해 첫 번째 환상의 의미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깜깜한 밤에 시작되었으나 마지막 환상은 새벽녘에 주어진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놀랍게 새벽 여명을 통해 새 역사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파트너를 구하시고 그 파트너들이 힘있고 능력있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고 한계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힘을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